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10월 감사의 달,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세 가지 주제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읽고 해설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이 세 가지 가운데 나에게는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7장은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주목과 관심을 받아온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9절부터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9절 말씀이 2일 후에, 이틀 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오늘 설교 본문 이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어마무시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 골고루 편성된 인원, 그래서 총합이 14만 4천이라는, 마치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을 자의 총원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천국 입학 정원과 같은 숫자 14만 4천 불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구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 9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본 환상인데요, 방금 전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숫자와는 맞지 않는 설명 같은 말씀이 9절에 이어지고 있죠.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선택되어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마지막 때의 환상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감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좀 더 범위를 줄이면 4절부터 8절까지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의 자손수가 모두 14만 4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12지파별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그대로 읽고 이 숫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의 숫자가 애큐레이트하게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 숫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화된 정통 개신교 신학에서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완전수 12과 신약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이라는 수를 12 곱하기 12해서 144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숫자에 또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완벽한 완전수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버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의미죠.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접하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하는 게 천국에 어떤 보석이 있는가에 대해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여러 번 읽었는데도 기억도 못 하겠어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고 하늘에 뭐가 홍보석 무슨 이런 거, 그건 너무 관심이 많은데 어쩜 좋아요. 천국에 가서 나 뭐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천국에 몇 명이 들어가고 천국에 무엇이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라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천국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14만 4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함께 또 하나 어마무시한 숫자가 뭐죠? 666은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마지막 때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짐승의 표 인을 받아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천국에 골프장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 비스무리한 푸른 초장은 있을지 모르는데 골프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히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실망하시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어떤 일들을 내가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절 그리고 11절,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 전에 부른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9절부터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 깨끗해져서 흰 옷을 입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앉으신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딱 서서, 그렇게 서서 무엇을 하느냐?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는 겁니다. 뭘 외쳤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설교는 아닌 것 같고, 간증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외침일 수도 있고, 선포일 수도 있는데 믿음이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당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 찬양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고 아무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기다리고 부르고 초청해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천국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장막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매주일 맛보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들도 있던데,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다음부터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국에 다녀온 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매일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건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찾아오는 게 날마다 정말 어려운 고난과 같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엄청난 책임과 부담이라면 천국 가서도 그만큼 힘든 겁니다. 예배가 너무 힘든 분들이 평생 예배 드려야 되는 천국에 가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다 천국 가게 됐는데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실까요? 모든 천사가 이런 환상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짚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이번에 그 옆에 있던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미 그 천국에 있었던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마지막
때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 사람들의 찬양을 듣고 다 함께 같이 경배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르되 이제 모두가 다 거기 있는 천사와 장로들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의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은 요즘 우리의 삶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정말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매주일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지옥 같은 경험과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마음의 소망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맛보는 천국의 기쁨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주일만 되면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일 이 땅에서 여전히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떠나 시간과 공간을 떠나 이 땅에서 주일을 기념하여 드려지는 수많은 교회들과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번엔 다 함께 읽을까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말씀 읽으면서 이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내용은 말씀에 대한 강해라기보다는 그 강해를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담임 목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거꾸로 요즘 기도학교 새벽 예배와 기도 집회 끝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 주일날 아멘 잘하시는 분들만 다 저처럼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귀에다가 붙여드리고 싶어요. 관리부장님 몇 개인지 확인하셔서. 이게 아멘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이요. 이게 좀 듣기에 따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마치 분위기와 같아서 아멘 하고 싶어도 혹시 아멘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은혜 받는 것 같아 죄송하고, 나만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오늘 이 12절 말씀 보세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아멘 할 수 있으면 그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멘 하는데 아직도 나는 노멘이거나 마음속에서만 아멘이 되면,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권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찬양이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성가대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언제 어디서든지 들려지는 찬양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찬양과 기도,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멘의 입술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의 아멘 소리를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를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부모님들의 아멘 소리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수 있는, 잘 들려요? 청년들, 이쪽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잘 들리냐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나의 삶은 막힌 것 같고 두렵고 연약하고 특별히 변한 것도 없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손과 발 믿음과 마음으로 아멘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닌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아멘할 때 입술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2절 말씀은 아멘과 아멘으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7가지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7가지를 고백하는데 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멘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끝나죠? 어제 토요일부터 아멘으로 끝나죠. 어제 토요일부터 마태복음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6절 아멘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이 아멘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제가 점점 귀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 성도들의 음성도 들리는데, 예배 전에 제가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들은 음성이 있어요. 결혼식 같은 건 잘 준비해서 날짜를 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지만, 장례식 같은 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감사한 것은 제가 부임해 지금까지 저희 교회 장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될지 저조차도, 장례를 집례해야 될 저조차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은 미루어두어야 할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날마다 아멘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아멘과 아멘 사이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늘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멘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 찬양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이 쉽지 않으면 감사가 쉽지 않고, 아멘이 멈추면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서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힘있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는요, 13절부터 짧게 말씀을 쭉 읽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말씀이 갑자기 중복되는 것 같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왔는데, 이미 어디서 왔는지 말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아멘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멘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14절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흰옷 입고 태어나서 흰옷 입고 살다가 흰옷 입고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찢기고 상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평안 가운데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모여 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더라.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지금부터는 좀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주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커트하였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조건,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맨 마지막 이 말씀이 지난주 예배와 함께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 예배를 한국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린 제 아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목사는 땀을 흘리고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은정 집사님이 그렇게 소매로 닦는데 왜 아무도 휴지를 안 갖다 주었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큰 한난에서 나온 우리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님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울었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 닦아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배가 쉬워야 하고 편해야 되고 즐거워야 하고 늘 예배가 기대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훈련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갑니다.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그리고 특별히 날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인간의 오만과 죄,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구원이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병의 눈물도 있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눈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의 고백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는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환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이 지난 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우리의 믿음과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것 감사하시고 더 크게 아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큰 환난에서 빠져나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 날마다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